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24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좀 천천히 어르신이 읽기에는 숨이 이렇게 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우리가 좀 젊은 사람은 막 갈 수 있는데 저도 좀 이렇게 숨이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윗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요새에 올라갑니다. 아멘. 오늘은 광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리적 광야뿐만 아니라 환경적 광야도 있다 이랬어요. 지리적 광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환경적인 광야도 있다. 우리가 꼭 광야를 가봐야만 광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겹고 우리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광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걸 흔히 우리가 환경적 광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 잃은 것 그런 것도 광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 있을 때 그걸 광야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생활고를 너무 크게 느낄 때 역시 우리가 그걸 광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먹고 살기 막막하고 취업도 안 되고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조차 잘 되지 않는 상황 그러면 그게 광야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업의 위기나 어떤 회사의 부도의 위기를 당하는 건 역시 광야라고 밖에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자녀가 탈선하게 되어지는 환경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냥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런 것들 역시 모두 다 우리는 광야처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광야가 도리어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 근데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들은 거죠. 듣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복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사울이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뒤쫓고 있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사는 인근에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사회라는 곳을 떠나서 그는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23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어디 있었다고요? 십광야에 있었다고요. 십광야. 그래서 십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녹이다 이런 의미예요. 녹이다. 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녹이다 이런 뜻이에요. 십광야에서 하나님은 단련을 통해 다윗의 인생 속에 있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어떤 마음, 자기에 대한 교만과 어떤 태만들, 자만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를 마치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십광야를 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또다시 간 곳이 마온 광야였습니다. 마온 광야. 24절부터 23장 24절부터 29절까지가 마온 광야에 관한 기록이라고 24절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죽어 거주라는 뜻입니다. 죽어 거주. 하나님만이 성도의 유일한 영원한 보호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고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편안히 쉴 곳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거처가 되십니다. 내가 안전히 거할 곳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의 자리가 이 마온 광야였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여전히 그는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그는 광야에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니. 지금 어디 있어요? 엔게디 광야에 있단 말이죠. 엔게디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엔과 게디. 엔은 뭐냐? 엔은 샘물이라는 뜻이고 게디는 새끼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염소의 샘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샘이 되신다 이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여기서 그들이 경험하고 하게 되는 자리가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삶을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인생을 걸어간단 말이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어떻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서 십과 마온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그가 봤다는 걸 알잖아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를 추격하고 그를 포위해서 그가 잡힐 수 있는 상황,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포위했던 사울이 포위를 풀고 그냥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냥 공격하면 잡히는데 그냥 가. 왜 그런 일이 있었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되니까 그냥 다윗 잡는 건 나중에 하자 이러고 가버린 겁니다. 누가 블레셋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어. 그래서 그곳을 다윗이 그곳에 있는 바위를 가리쳐 뭐라고 불러요? 셀라하마느곳이다 이렇게 불러요. 셀라하마느곳이다. 뜻은 경계의 바위, 분리의 바위. 예? 왜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경계선을 그었다 이런 거예요. 예? 사울과 나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다 이런 거예요. 예? 이 세상 더 이상 사울 너는 못 건너와 다윗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꼼짝없이 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다윗이 그런 광야에서 십광야에서 마온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경에서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연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란 걸 확인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기보다 그냥 어쩌면 우연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있게 됐지 뭐. 우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온 걸 거야. 우연히 뭐 그가 못 잡을 수 있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매번 다른 방법으로 다른 수를 써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어려움을 당한다고 무조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일로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요. 다음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다음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블레셋 쳐들어오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방법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누군가 고발해서 잡히게 되는 환경 속에 놓였는데 어떻게 그를 보호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밀고 해가지고 잡히게 되었는데 그 잡히는 환경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사울이 그냥 설사가 나서 그런 일로 피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사울이 포기하고 이제 잡을 수 있는 환경인데 갑자기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뒤를 보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근데 보니까 굴이 있거든. 굴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러 가는데 뭐 군사를 대동할 수 없잖아요. 혼자 일 보러 가야지. 그러니까 혼자 그냥 굴 속에 들어갔어.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포위하고 잡으려고 했어. 도관해진 지가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굴 속에 들어가는 순간 다윗 속에 사울이 쥐처럼 그렇게 그런 환경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드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하나님께는 너무 간단한 일이 될 수 있다고요. 나는 내 능력은 그런 방법과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히 쉽게 그런 일들을 만들고 펼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면 언제든지 그런 일들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변이 급한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역사를 만드실 수 있단 말이죠. 도리어 사울이 포위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잡힐 수 있는 위협 속에서도 다윗이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어.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셀라 하마 느곳에서 생겼잖아요.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분리의 바위. 하나님이 못 잡게 하시더라. 이 산, 두 산밖에 없는데 여기로 가면 저쪽 가게,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야, 어떻게 산이 두 개인데도 못 잡아. 그걸 경험하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불안하지 않아. 두렵지 않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그냥 밥상 차리고 기쁘게 내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그냥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여유. 그 마음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지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그 당당한 마음이 있다고요. 적이니까 나를 쫓으니까 이 왼수 반드시 잡아 죽이고 말 거야. 이런 악의가 없잖아요. 뭘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언제나 당당하다고요. 당당해. 그게 광야에서 받는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늘 감사해야 돼요. 에? 처음엔 되게 감사했어. 뭐 꿀 같은 과자 뭐 이러고 뭐 아유 별별 그냥 아부는 다 떨더니 그거 계속 먹으니까 뭐라 그래? 아 이제 지겹죠. 에? 뭐 애굽에선 뭐 고기를 늘 먹었는데 이딴 소리 하고 마늘과 파 먹고 뭐 막 지네들이 먹으면 뭘 먹어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었겠어. 근데 그때 한번 먹은 고기 생각하고 그런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래? 고기 먹고 싶어? 그럼 고기 내려줄게. 내가 한 달 동안 너희가 배 터지게 먹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면 아멘 이러고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양을 다 잡아도 이 백성이 그렇게 못 먹어요. 소떼를 다 잡은들 어떻게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어떻게 고기를 먹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 올려도 이 200만의 백성 못 먹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쓸데없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아마 되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야, 내 손이 짧아. 너 내가 못할 것 같아.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 떼가 그냥 몰려오게 하는데 그게 얼만큼 쌓이냐? 메뚜기 떼가 그냥 떨어졌는데 그게 1m 정도. 지면에서 1m가 쌓이게 만드시잖아요. 봤어? 이런 거죠. 한마디로. 내가 못해? 날 못 믿어? 내 손이 그렇게 짧아? 주님께서 그러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아유 주님 저 고기 먹고 싶은데요 이런다고 메뚜기 떼가 날라오지 않아. 누가 그냥 소포로 소고기 딱 보내줄 수 있고 누가 내가 과일을 먹고 싶은데 이러면 누가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때 다 다른 거란 말이죠. 다윗도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요. 많다고. 우리는 꼭 내가 예전에 그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기도해도 꼭 그딴 식으로 기도해.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똑같이 일하는.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른 방법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거라고요. 다윗 보세요. 사울이 뒤가 급해 이래서 구원받잖아요. 이래서 역전시켜지잖아요. 역전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알아 몰라?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실지. 못 알아. 내가 하나님 손 붙들면, 하나님 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거 믿으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의 손을 의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무슨 훈련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죠. 사울이 굴에 들어오자 다윗에게 들린 게 어떤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이 들려오잖아요. 사람의 말은 어때요?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시금 깨우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붙였다고. 이제 그를 단칼에 베면 이제 끝났다고. 우린 더 이상 도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빨리 죽입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을 처단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않는지 너 시험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시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러. 얼마나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죠? 40일 금식했는데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돌을 들어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 센세이션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의 모든 인기가 다 함께 올 거 아니에요. 야 내게 절해. 절하면 세상 영광 다 줄게. 여러분 맞아. 야 그냥 딱 눈 감고 절하세요. 그러면 세상 영광 다 받아서 주의 일에 쓰면 되잖아요. 세상 영광을. 우린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다윗의 부하들도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도 내가 편해져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 욕심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다윗을 유혹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의 편안함에 이끌려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가 말씀을 실천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뭘 생각했겠어요? 익숙히 알고 있었던 신명기 말씀을 그는 기억한 거죠.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울리는 거죠. 예? 내가 제거하면 편하고 내가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손대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손대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멍청한 짓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행한단 말이죠.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게 뭘 것 같아요? 영원히 남는 게.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만 남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누어준 것만 남는다는 거잖아요. 예?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하잖아요. 청지기로.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해고 통보받은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도 얼마 일할 시간이 안 남아 있거든. 죽을 날이 정해져 있잖아. 우리도. 예? 안 정해진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고.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탕감시켜주고 다 나눠주잖아. 다 나눠줘.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가 했던 게 그런 거예요. 탕감시켜주고 나눠주는 거. 예? 그러니까 나눠주는 게 나중에 남는 거라고. 예? 캠브리지 7인 가운데 한 사람이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굉장히 영국의 아주 거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선교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다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산이야. 예? 근데 이분이 그걸 그냥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 다 나눠줘. 그리고 자기는 인도 이제 중국 갔다 왔으니까 인도 가고 또 아프리카 선교 가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는 콩고까지 선교를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영국의 부자가 이 사람 하나였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이 스터드가 나눈 건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잖아요. 예? 이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뭘 나눴는지 아세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무디 바이블 칼리지가 있어요. 그 땅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대요. 전 안 가봤으니까 제가 커요라고 말할 수 없네. 굉장히 크대요. 네. 그 땅 스터드가 사준 거예요. 사준 거. 네? 그러니까 무디 신학교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거 시티 스터드가 사준 거래. 그거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가 4,000명 먹여 살려야 고아들 4,000명 먹여 살려야 될 때 그 절반은 내가 낼게 앞으로. 그 절반을 이 사람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이분이 또 뭘 했냐면 구세군 아시죠?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할 때 이분이 야 내가 절반 낼게. 구세군 창설하는 그 모든 비용의 절반을 이분이 그냥 됐단 말이죠.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남잖아. 조지 뮬러 얘기할 때, 야, 근데 조지 뮬러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시티 스터드가 그렇게 돼서 그 일이 가능했대. 응? 야, 구세군, 야, 윌리엄 부스가 정말 창설했지만 시티 스터드가 없었으면 구세군은 없었을 거야. 그렇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에? 뭐가 남아요? 준 것만 남는 거야. 나눠준 것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한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고 있으면 다 썩는다고. 혼자 다 먹고 뭐 할 것도 아니면서 뭘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뭘 쌓두려고 그럽니까? 에? 죽을 때 쌓아놓고 죽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죠. 예? 또 영원히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든 것만 남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이 왜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으니까. 예? 말씀 붙들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게 아니라 목을 뱉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지지리도 고생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요. 예? 근데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한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등신이라는 소리 들어.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존경하게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보게 하고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기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14절 1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당신도 하나님의 뜻에 묶여야 돼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믿음을 그냥 공공화했다고요. 나 혼자 잘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도 그렇게 믿음을 갖게 끊임없이 애쓰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아들람 굴에서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 그 400명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찬양을 가르쳤잖아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 사울에게도 어떻게 해요? 너도 하나님께 묶여야 돼. 하나님이 너 왕시킨 거잖아. 너가 왕답게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 일만 잘하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좋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예배 드려야 내가 살더라.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너도 기도해야 돼. 너도 하나님 앞에 묶여야 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에?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어요? 자기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나가면 돼가 아니라 나처럼 너도 나처럼 너희들도 믿음을 공공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건수를 좀 만들고 축복해 달라 그러셔야죠. 예? 맨날 하는 건 어마한 짓 하면서 뭐 그렇게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시나? 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나? 아니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나 편하고 나 좋고 나 잘 나가고 뭐. 그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해? 남들도 잘 나갈 수 있도록 남들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에? 나만이 아니라 저들도. 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지만 당신 사울도 굴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사울에게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당신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게 지금 무언 짓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요. 하찮은 벼룩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아니 하나님이 세운 왕이 죽은 개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이렇게 삶을 낭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왕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 그딴 소리가 어디 있어요. 기도 뭐 못해? 왜 못해? 새벽 예배 왜 못 드려? 없어서 아니죠. 마음이 없어서지, 없는 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묶어야지,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 다윗에게 내 아들 잡아 죽이려고 한 건 조금 전까지 잡아 죽이려고 쫓았으면서 이제 내 아들이래. 16절에 보면.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한다. 뭐 이러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다윗이 목숨 걸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완악한 사울조차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 순간만큼은 묶이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손에 넘겼는데 넌 날 안 죽이는구나. 하나님의 뜻 다 알아. 너 왕 될 거야. 내 나라 견고할 거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합니까? 그죠? 요때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엄청 깨어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묶여야 된다고요. 묶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잘 읽었잖아요. 그 책이 왜 쓰였냐면 사도행전 13장 36절 때문에 쓰였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다. 여기에 NIV 성경에는 purpose,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를 묶어 인생을 살았다, 이런 거죠. 평생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묶었습니다. 언제 배웠어요, 그걸? 광야에서 그걸 배워 몸의 습관으로 만들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묶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함에도 우리가 그러하지 못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의미 없이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 주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